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We're going to read it together. Acts chapter 14, verse 8 through 20.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였으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나와 함께 더베드로 가서 지금 이 시간은 황희정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은 이제 제가 메시지는 아주 짧게만 간단하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를 할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상담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그것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메시지는 전해야 되겠다. 이 얘기는 꼭 제가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세미나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의 내용은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바울하고 바나바가 선교여행 제1차 선교여행하는 중에 이고니온이라는 아이카니움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은 다음에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고 그 두 도시에서 줄곧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는 도시에 태어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 고칠만한, 나을만한 믿음이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손을 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사실은 그 사도들이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서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베드로하고 요한 같은 경우도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문 앞에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앉은뱅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너한테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일어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4,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생겨요. 근데 이런 동일한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갔는데 앉아 있는 그 앉은뱅이한테 네가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와, 이 사람은 신이다. 그때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신 제우스,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 도시에 있는 제사장까지 나와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옷을 만지면서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상황은 그 다음에 또 벌어져요. 그러고 나서 말고 있는데 그랬던 군중들이요, 그 다른 지역, 아까 얘기했던 이고니온이라든지 그런 도시에서 내려온,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그 군중들을 설득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군중들이 한꺼번에 돌변을 해요. 갑자기 변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는 바울을 누구로 추앙을 했냐면 신이다, 이렇게 추앙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는데 바울이 돌을 맞고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끌어다가 성문 밖으로 던져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성문 밖으로 던지고 얘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돌아가니까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바울이 이제 완전히 피투성이에 누워있는 바울 옆에 가서 서 있으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런 다음에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간 곳이 바로 자기에게 돌을 쳤던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옆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떠나요. 근데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제자가 생겼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사역을 하면 성공적인 결과가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메시지를 전했더니 낳는 기적이 행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너무 대단해요, 이렇게 군중들을 보러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런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람들이 바뀌어서요, 모함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비난하는 것으로 사람이 바뀌면 얼마나 낙심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하고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 선지자 기억나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이세벨 여왕이 저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하니까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저 도망을 가요. 그런 장면처럼 요 장면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우리도 이제 성공적인 사역을 하다가 때로는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거나 어떤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을 받아 낙심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를 요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채찍을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라고 얘기했던 그 표현이 바로 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돌로 맞은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핍박과 고통,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거나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말씀을 양육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고 인내가 필요한 일이에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도 저 아이가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걸 볼 때, 아니면 때로는 엄마 아빠한테 비난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비난하거나 그런 걸 볼 때, 아니면 목회자로서 아니면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그 성도들이 어떤 이유가 돼서든 간에 오히려 돌아서 이렇게 힘들게 할 때 너무 속상하고 절망하죠. 자, 그럴 때 과연 이 일을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돌에 맞았어요. 사람들이 죽어도 돌에 던진 사람이 저기 있거든요. 그런데 돌에 던졌어요.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고 죽음의 일을 그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한 행동이 뭐냐면, 일어나서 다시 그 장소로 가요. 십자가를 지러 다시 그 장소를 가요.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저 애들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나를 속상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나? 영광 받을 것도 아닌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옆에 도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떠나요. 자, 두 번째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읽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16장 1절을 보면 그러니까 14장을 우리가 얘기를 읽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건너뛰어서 16장에 가면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그때는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가 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자, 루스와 더베드라는 우리가 방금 14장에서 얘기했던 도시예요. 16장,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그러니까 2, 3년 후에 그 지역을 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16장 1절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자,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디모데의 첫 만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아시죠?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디모데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예요. 인생의 마지막 쓴 편지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를 해라 라고 알려주는 편지 내용인데 그 디모데를 어디서 만나냐면 바로 루스드라는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뭐냐면 바울이 그날 2, 3년 전에 루스드라는 지에서 돌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지 않고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갔다면 바울은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날 수가 없게 돼요. 디모데를 만나게 됐던 것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디모데가 받아들였고 그리고 다시 2, 3년 후에 바울이 그 장소를 찾았을 때 디모데는 그 바울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하는 거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만큼 변화가 안 보이거든요. 주일학교 마찬가지고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결단의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돼? 주일학교 사역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죠.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실 여기 이렇게 나와서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멋있어 보이지 저 뒤에 방에 가가지고 아이들 가르친다고 앉아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씨앗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중단하면 여러분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누가 나타나냐면 나중에 그 뒤를 이을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정말 쟤 같은 애는 안 돼 라고 특히 속상하게 했던 아이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로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을 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 하나님이 그 말썽꾸러기 아이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저도 제가 이렇게 될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는다면 그 디모데와 같은 여러분 그 믿음의 큰 일꾼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를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코올리 얘가 과연 커서 뭐가 되겠어? 누가 알아요? 빌리 그레이함처럼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나올지 아니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사람이 나올지.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매번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길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 일을 묵묵히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나중에 디모데와 같은 놀라운 제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였어요. 자, 이제는 이렇게 여기서 한 구절, 두 구절만 다시 낭독을 하고 제가 이제 곧바로 메시지로 들어갈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디모데는
디모데야,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또 디모데후서 1장 11절과 13절만 낭독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인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다음에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사로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맡은 일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케이. 이제는 분위기 좀 바꾸세요. 제가 내려갈게요. 둘 생각을 좀 나누세요. 정확히 시간이 몇 시에 끝내야 되죠? 네. 말씀 분식 내겠습니다. 오후 예배라서 굉장히 아마 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길게 하지 않고 이걸 하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걸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만 제가 설명할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한국말로 할 겁니다. 그러세요? 예. 여기 설명 여기에 더 있어서. 상담하는 법, 카운셀링 하는 법. 통역을 해야 되는군요. 제가 발런티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한 사람만 도와주세요. 나와서 어린아이 같이 역할을 하고 고개만 끄덕이면 됩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고개만 끄덕이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역할 좀 해주세요. 예, 나오십시오. 예,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됩니다. 애기 같이. She pretends to be a child and she will be a counselor.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괜찮아. 그냥 고개만 이렇게 끄덕이면. 아니, 고개만 끄덕이면 되기 때문에 마이크가 필요가 없어요. Okay, so I'll be a counselor and she'll be a child. I'm so glad you came for counseling. You did want to receive the Lord Jesus as your Savior, right? Do you know that you have sinned? Do you know God loves you? Jesus came to die for your sins, right? You want to receive Him, right? Okay, repeat this prayer after me.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제 끝났습니다. 너무 쉽죠? 몰라고 하는데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카운셀링을 했어요. 이게 제대로 한 걸까요?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요. 뭔가가 이상해요. 질문한 건 맞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카운셀링이 아니에요. 카운셀링이란 말의 의미는 일종의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카운셀링이란 말은 이 아이가 얼마나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질문이 yes, no로 끝나는 질문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게 하는 thought provoking question 같은 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믿니?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 상담을 할 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달라요. 이런 경우는 지금 이 경우는 구원 초청을 해요. 인비테이션을 해요. 인비테이션을 해서 아이들이 리스폰드를 하면, 아이들이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중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너희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봐. 손을 든 사람 중에서 궁금하면 이따가 선생님한테 이따가 와.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들이 정말로 오면 그때 어떻게 질문할 것이냐, 무엇을 확인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카운셀링을 할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이들이 와서 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는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사들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지식적인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아이들이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하려면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오면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선생님한테 오면 긴장하거든요. 긴장하기 때문에 이름은 뭐니? 다시 한번 물어보고 오늘 뭐 어떻게 지냈니?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해야지 곧바로 오자마자 오케이, sit down. Are you ready to answer my question?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겁먹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뭐냐면 아이들의 니드에 따라서 카운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손을 들고 온 아이들 중에는 어떤 아이들은 무슨 질문을 뭐냐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오는 애들도 있어요. 다른 니드가 있어서 온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먼저 던져서 네가 왜 나한테 와서 카운셀링을 하길 원하느냐, 이걸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질문 던질 때 그 용어는 굉장히 간단한 언어가 돼야 돼요. 아주 심플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을 할 때, 퀘스천을 사용할 때는 yes, no로 단답식으로 yes, no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질 때 이런 질문을 던져요. Oh, EJ or Esther, why did you raise your hand? 왜 너는 이렇게 손을 들었니? 아니면 Why did you come talk to me? 왜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하러 왔어? 라고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짐으로 이 아이의 니드가 뭐냐? 화장실 가고 싶어하는 애들한테 상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빨리 화장실 가든지 그래야지.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던져서 이 아이가 왜 오는지. 그런데 그런 아이들 중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예수님 영접한 게 맞아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죄 때문에 스트로크를 하기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다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난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오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생님의 주목을 끌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든지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특별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왔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 결코 아이들에게 디스커리징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잘 왔어. 그러니까 설령 화장실 가고 싶다 하더라도 잘 왔어. 언제든. 선생님은 항상 오픈돼서 언제든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프로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다가가기 어려운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그거 기도해야 돼. 그 특성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엄마 아빠에게도 다가갈 수 있고 무슨 일이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막 굉장히 엄한 선생님이나 엄한 부모님이 있으면은 굉장히 속 얘기를 얘기하기가 점점점 힘들어져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들을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 첫째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자, EJ, Why do you need Jesus?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돼요. 자, 그럼 네가 여기 왔잖아. 그럼 왜 너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느냐?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가져온 것이 툴이 있어요.
카운셀링 툴이 있어요.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할지에 대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실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끼리 두 분씩 짝을 지으세요. 짝을 지으시고 한 사람은 선생님, 한 사람은 카운셀러, 한 사람은 차일드예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아주 질문은 심플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뭐냐면 세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냐?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던지는 거예요. 한번 던져보세요. 어떻게 대답하시나? 자,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잘 대답을 하나요? 근데, what does it mean that God is holy?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holy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holy가 의미가 뭐냐?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holy라는 말의 의미는 God has never sinned. God is without si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대답이지만 아이들이 모를 수는 있어요. 그 개념 자체를. 그러나 여러분들은 적어도 선생님이기 때문에 대답이 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 의미예요. Does God love you? Yes.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John 3:16 첫 번째 부분이에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그래서 God loves you because you belong to the part of the world.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아주 쉬운 부분이에요.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다음, second.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한 다음에 물어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질문에 세 개가 나와 있죠?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What is sin?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What is sin? 애들한테 오늘 당장 가서 물어볼 수 있어요. What is sin? 자, 여러분, 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심플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Sin is, 따라해보세요. Sin is anything you think, say, or do that does not please God. Please God. Sin is anything you think, say, or do that does not please Go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네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죄에 대한 이그젬플을 주면은 아이들은 killing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하는 것, 행동하는 죄뿐만 아니라 말로 하는 죄, 생각으로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 being mean to others, have a mean thought to your friend, that is sin.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I have never sinned.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물어보면 I have never sinned.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할지는 이따가 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래서 are you a sinner? 하고 하면은 뭐라고요? No. Yes or no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상담을 할까요 말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no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Why not?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그런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유스 그룹을 I have never seen. 와, 그래서 I want to shake hands because you are the second one. I know only one person who never sinned. 근데 you are the second one who never sinned. So,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 다음에 the first one is Jesus. That one is Jesus, but you are the second.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물어보면, 죄를 안 지었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할 경우에 이제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23에 뭐라고 했냐면, for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죄를 지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한번 생각해봐. 네가 엄마한테 한번 디서플린 당한 적 있니?
그렇겠죠. 타임아웃을 하거나 그런 적 있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적 있냐? Yes. 그렇게 하면 너는 네가 착한 일을 해서 네가 타임아웃을 됐니? 아니면 뭐 때문에 그랬니? 그 제가 뭘 잘못했어요. 예를 들면 그게 바로 네가 죄를 지었다는 거야. 지었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마인드에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What is God's punishment for sin? 자, 죄의 벌이 뭐냐? 어떤 친구들은 어떤 사람은 go to hell 뭐 이런 식의 HELL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no가 아니라 the punishment of sin is to be separated from God forever.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해 라고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린아이들은 분리된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엄마하고 그래서 이렇게 네 엄마하고 아빠하고 1시간 동안 떨어져 있으면 어때? Not bad. Okay. 하루는 a little bit sad. 아니면 1 month. 아니면 1 year. 그러니까 아빠가 밀리터리여서 1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어때? 슬플 거 아니야. 그런데 죄의 벌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너희는 영원히 떨어져 있는 거래. Forever. 분리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개념을 설명해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것까지는 쉬워요. 세 번째 것도 쉬워요. 세 번째 거 봅시다. 여기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것도 한번 질문해 주실래요?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네 가지의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세요. 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어야 돼. You have to answer the question too. 자, 오케이. 여러분 답할 수 있죠? Who is Jesus? Who is Jesus? Jesus is the Son of God, but He came down to earth as a man, perfect ma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What did the Lord Jesus do for you? He died on the cross for you and rose again after 3 days. What is Jesus the only one who could die for your sin? Because He is God the Son. Right? 그런 다음에 What happened to Jesus after He died? Yes, He rose again on the third day. 여러분 이걸 잘 모르면은 잘 이걸 설명하기 좀 힘들면 1 Corinthians 15:3-4 여기를 읽어주셔도 돼요.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 when He was buried and He rose again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이 구절을 그냥 설명해 읽어줘도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쉽죠. 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번째,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요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보통 사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2절 구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John 3:16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해보세요. For God, 한국말로 하셔도 좋고 영어로 하셔도 돼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죠? John 1:12. John 1:12.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a child of God, children of God.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질문을 쭉 하잖아요. 질문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John 3:16이나 John 1:12를 하고 여기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What does God promise He will do? What does God promise He will do? 물어봐요. 아니면 what God says about believing in Jesu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대답은
어떤 거냐?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believe in Jesus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it means by believing in Jesus means that Jesus is the only one who can forgive your sin. 예수님만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것과 첫 번째, 두 번째는 Jesus died on the cross for me and rose again.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확하게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야? 그래서 이해를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케이, 네가 그렇게 믿으면 What does God promise He will do?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든 요한복음 1장 12절이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준다든지 eternal life 아니면 become a child of God 이렇게 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오케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니? 네가 믿으면 근데 너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물어보고 이해가 되는지 물어보는 거지 했죠. 그런 다음에 이해가 된 것 같으면 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Do you believe in the Lord Jesus as the only Savior from your sin? 그런 다음에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부분만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을 선택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든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든 그 구절을 읽어주시고 설명을 해보세요.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뭐냐면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영생이라는 말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근데 이 말은 영생이란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Eternal life and the child of God 어려운데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When you believe in Jesus, the Holy Spirit come inside you and to help you live a life that is pleasing to God. And someday when you go to heaven, you will live with your heavenly Father in heaven forever. 이것이 영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말의 의미를 죽어서 일어난 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성령께서 너에게 와서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언젠가 네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아. 이게 영생의 의미예요. 죽어서 일어나는 일을 의미해요. 애들은 그렇게만 하면 그게 아니라 right now. Jesus will help you to live a life that is pleasing to God. And someday, when you go to heaven, you will live with Him forever. 이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해보시래요. I'll give you 2 minutes to practice. 자, read the verse first and explain the condition. What does it mean by believing? And explain the promise too.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맥시오 할 필요가 있거든요. 얘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가서 이 질문 2를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부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을 도와주면 되는 거고, 얘가 정말 잘 이해했고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wonderful. That will be wonderful.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여기서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고 믿는다는 것이 이런 말이야 라고 설명을 했는데 얘가 Do you believe in Jesus now? No.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많은 경우가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Why not? 이렇게 물어봐요. 왜? 아니면 Do you have any questions? Something you don't understand?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냐? 그래서 그 상황을 다시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담을 하다가 느끼기에 얘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상담을 중단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내면 돼요. 그 아이가 성령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속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내면 돼요. 그 아이를 붙잡고 자기는 준비가 안 됐는데 No, I don't know, I don't understand 이렇게 됐는데 끝까지 붙잡고 앉아가지고 너 해야 돼. 내가 목사인데 너 임마 선교사인데 네가 자녀가 그러면 안 되지. 옆집 집사님 본단 이렇게 푸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voluntary로 돼야지 자발적으로 해야지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흔들려요. 굉장히 흔들려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래서 요 순간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주님께 위즈덤과 디서먼트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분별할 수 있도록 얘가 정말 그런 상태이냐 아니냐 주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냐를 물어보면서 계속 영으로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정말. 그런 다음에 yes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하도록 네가 네 입으로 한번 기도해봐. encourag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shy 해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나.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You can tell God that you are sorry for your sin. And then you can tell God you want to believe in Jesus who died on the cross for you and rose again. And you also tell God that you want to live a life that is pleasing to God with His help.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prayer prompter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이 아이가 직접 기도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완벽한 신학적인 기도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했다고 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이미 믿은 것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이미 믿은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그렇지만 이 아이에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다라면 그 다음 단계를 가면 돼요. 제가 어떤 케이스 했었냐면 1학년짜리인데 이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이 아이가 이제 구원 초청에 응답을 받아서 남자아이가 유일하게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운셀링을 제가 했어요. 이름이 매튜라는 아이예요. 매튜인데 매튜한테 앉아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워드리스 보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지금 던졌던 질문.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뭘 하셨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똑똑똑 떨어뜨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Jesus died on the cross for me and rose again. 이렇게 울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전율이 오는 거예요. 얘가 정말 이걸 필요로 했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매튜는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모든 성경에 대한 질문하면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튜는 그날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주일날 어떤 얘기를 듣냐면 그 매튜의 부모님이 저희가 있었던 그 노던 버지니아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모님하고 애를 매치가 안 돼서 누군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매튜한테 자기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학교에서 돌아오면 Matthew, how are you today?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It's good, not ba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주에 그 영접하고 난 다음 날 그 주에 시작하는 날 엄마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냥 usually Matthew, how are you doing today?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I'm so glad because I have Jesus in my heart. 여러분 그 얘기를 어머니가 저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부모가 그 주에 LA로 떠난다는 걸 저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전주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반응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전혀 그 플랜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주에 제가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LA로 떠나기 전에 얘를 그 마음에 그걸 주셨구나. 물론 그 부모님도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If you truly believe in Jesus, what did he just do for you?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뭐 영생을 얻었습니다.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2절 이렇게 쓰였으니까. 그럼 물어봐요. How do you know? You told me.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No, not me. Because the Bible says 하면서 John 3:16을 다시 읽어주거나 John 1:12를 다시 읽어주면 돼요. If you believe that when you believe in Jesus, you will become a child. He gave a right to become a child of God.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구원에 대한 어슈어런스를 여러분의 입으로 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포인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Word of God says Because yet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Because you believe in right now, he promised that you will become a child of God. 이렇게 해서 항상 그 구원의 확신이 말씀에 있다. 왜냐하면 경험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얘기를 하면 유스그룹 때 리트릿 가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 받았던 경험과 분위기에서 했다면 그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흔들려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포커스 맞추냐면 경험과 그때 뜨거웠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믿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라고 확신을 이렇게 말씀으로 해줘야 된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만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9절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물어볼 것이 As you become a child of God, Jesus has a special promise for you.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해줘야 될 것이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이에요. 자, 손가락을 보여줘. 손가락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해보세요. Hebrews 13:5 says, God has said,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Jesus will never leave me. U에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죠. Live EJ 이렇게 얘기를 해요. Jesus will never leave you.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너 안에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왜 중요하냐면 가정관계 요즘에 깨지는 관계라든가 이런 걸 보면 부모님이나 친구는 다 떠날 수 있지만 누구는 안 떠난다고요? 예수님은 떠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요. Who will help you say no to sin? 할 때 히브리서 13장 6절 부분도 역시 손가락으로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The Lord is my helper. The Lord is my helper. 주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어디 가서든 두 가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잖아. I will never leave you. The Lord is my helper.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건 얘네들이 손을 가지고 있는 한 어딜 가서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장한 다음에 중요한 승리하는 삶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 약속도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이 스트로크를 해요. 스트로크 할 때 이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거짓말하거나 다시 내 친구에게 mean하게 하거나 mean words를 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1 John 1:9 뭐죠? If we confess our sin,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 and to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이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이건 불신자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에요. 요한 1서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거든요. 크리스찬에게 뭐라고 했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고백하면 to tell on yourself to God, agree with what you did. 그러면 He promised to forgive you.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 이 약속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confess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곧바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보면 성장하는 거. 그러면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 다음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걸 설명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질문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성장이란 단어가 뭐냐면 grow란 단어예요. G-R-O-W. 그래서 그 단어를 따서 우리가 얘기를 해요. G, go to church and Sunday school. R, read the Bible and pray.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O, obey God, obey what the Bible says. And W, witness, tell others about Jesus Christ. 그래서 첫 글자가 뭐냐면 G-R-O-W. 그럼 기억하기가 굉장히 쉽죠. grow. 그죠? 여러분 growing 하고 계세요? growing 하세요? 여러분 go to church, 교회 오시죠? read the Bible and pray. 좀 하죠? 일가견이 있으시죠? obey가 열심히 노력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이건 어때요? witness. witness. 어떠세요? 이 영역은. witness 하세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증인되는 삶을 살고 계세요? witness. 아니면 복음을 전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더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요 영역이 될 수가 있어요. 요 에어리어가. witness가 약하면. 다른 건 다 우리 한인교회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보세요. 매일 새벽마다 모이잖아요. 얼마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우리 Koreans are holy people. We think.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여러분이 알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제가 그래 보니까 천국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나 천국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시리어스하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설명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야, 천국이 정말 이런 것이야. 말로는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I wanna go to heaven early.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네 가지 영역을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런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돼요. 이게 카운셀링하는 방법이에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 상담을 할 때, 구원 상담을 할 때 구원을 하게 하는 것은 그 아이나 사람이 예수님을 죄를 자각하게 돼서 고백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책임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다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프리젠트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말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할을 그 사람에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서든지 간에 기회가 되면 그냥 수시로 물어봐요. 제가 아까 설교도 했잖아요. 메시지도 했잖아요. 그 집사님이 예수님 영접 안 한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물어보세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다 물어보세요. 너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냐? 나는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만일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돌아가시는 길 운전하시다가 아주 심플해요. 주님, 내 죄를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어주세요. 아멘. 아주 심플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드릴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끝내려고.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브레이슬릿은 북한에 있는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밴드는 작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볼 때마다 Pray for the children in North Korea. So someday, if God is willing, definitely willing, to open the door so that they can hear the name of Jesus Christ.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 요 교회 다니는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은 듣잖아요. 근데 저 아이들은 예수님의 이름도 듣지 못한 채 죽어가요. 그 아이들 살고 있는데도 고통스러운데 죽고 나면 어딜 가죠?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그곳에 빨리 복음의 문이 열려서 그 아이들도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